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인사해볼까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날마다 은혜라 전효실이고요. 축복합니다. 권혁도입니다. 네, 지금 아름다운 목소리의 주인공들은요. 빗소리 어린이 중창단. 캐롤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이 노래만으로도 벌써 크리스마스의 따뜻한 분위기가 확 달아오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빗소리 어린이 중창단의 정말 그 캐롤 그 주인공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인데요. 우리 다 함께 아기 예수님께 예수님 생일 축하드려요 한번 외쳐볼까요? 자, 함께 외치겠습니다. 예수님 생일 축하드려요. 와. 오늘 한민맹학교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하나님을 만난 뜨거운 이야기 그 은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와. 박수. 메리 크리스마스! 날마다 은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시간입니다.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한빛맹학교 학생분들 그리고 교직원분들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김양수 교장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와, 우리 교장 선생님, 우리 학생들이 온몸으로 박수를 보내고 있는데요.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응이 뜨겁습니다. 네. 교장 선생님도 이 한빛맹학교 출신이신 거로 알고 있어요. 우리 한빛맹학교 어떤 단체인가요? 어떤 공동체인가요? 저도 우신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실명하면서 깊은 좌절에 놓이게 되었는데 우리 한빛명학교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대학도 지나가고 교사, 교장으로 되어서 오늘의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빛명학교는 전 교직원과 학생들이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예배로 시작하는 신앙 공동체이고요. 유치부, 초등부, 중학부, 고등부, 또 이로저로 과정, 전공과 이르기까지 총 6개 과정에 150명의 시각장애 학생들이 공부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동적인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역동적이라는 말씀이 이 학교에 와봤으니까 몸으로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학교 출신이시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을 향한 마음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평상시에 우리 학생들에게 해주시는 조언이 좀 있으세요? 우리 학생들 보면 저는 이게 눈물이 많이 나고요. 왜냐하면 어려움을 같이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이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고 한빛명학교 와서 믿음을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제일 소중하다는 것을 제가 직접 체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게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그 어떠한 어려움과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일러주려고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도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처음에 들어올 때는 굉장히 위축된 모습으로 들어오는데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도전적이고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자신감을 갖는 밝은 모습을 바라볼 때 대단히 참 기쁘고 소중한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니까 교육 목표가 믿음, 성실, 자립이에요. 이것들을 위해서 어떤 교육들이 혹시 이루어지고 있나요? 우리 학교에서는 그 전통적인 안마사
교육자를 양성하기 위한 의료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네. 이들의 그 취업을 위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학교 기업인 한빛 힐링 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차세대 시각적인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전 과정이 인문계 교육 과정인 고등학교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또 음악을 통해서 직업을 갖게 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그 전문 학사 과정인 음악 전공과를 운영하고 있고 거기서 배출되는 음악인들로 구성된 한빛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복장애뿐만 아니라 경계선급 학생들에게 네.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러니까 일반 교육 과정으로 안 되는 학생들이거든요. 네. 그 친구들은. 그래서 그들에게 그 교육 과정을 새롭게 재조정해가지고 네. 그들에게 필요한 그런 그 개별화 교육의 차원에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로 태어난 그 영유아 아이들이 있어요. 네. 이들에 대한 교육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는 2017년 3월 개교 목표로 해가지고 네. 지금 우리나라 최초의 영유아 특수학교를 지금 건립 중인데요. 네. 부지도 매입을 하고 설계를 끝나고 지금 그냥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제2, 제3의 헬렌 켈러를 배출하기 위해서 네. 우리가 이제 건축을 앞두고 있는데 이 방송을 본 시청자님들께서 또 많은 관심과 또 후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꾸 저는 목사님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인상도 너무 좋으셔서 우리 교장 선생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요. 네네. 하나님이 한빛맹학교를 정말 사랑하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저희 이제 녹화 준비하고 있는데 한 학생이 계속 트럼펫을 부는데 정말 쉬지 않고 1시간 이상을 쉬지 않고 부르더라고요. 그 열정이 살아있는 역동적인 학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교장 선생님 네. 앞으로의 소망 나눠주시죠. 우리 학생들이 국가나 이웃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다 보면 우리 학생들이 사랑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네. 남들에게 베품에 있어서 인색할 수가 있거든요. 진정한 크리스찬은 사랑을 실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자기들이 받은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그런 사랑의 실천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너무나 자,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 오늘 간증 나눠주실 분들에게 격려와 축복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지선 학생하고 최우주 선생님이신데요. 네. 지선 학생은 정말로 하나님이 특별한 달란트를 준 음악 영재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훌륭한 음악적 재능을 연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훌륭한 바이올리니스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네. 또 우리 최우주 선생님은 뛰어난 그 실력과 인품을 갖고 있는데 최근에 생사를 넘나드는 절박한 순간도 있었거든요. 제2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그 받은 생명을 우리 학생들에게 다시 나눠주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을 향하여 화이팅 한번 메시지와 함께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지선 학생하고 최우 선생님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날마다 은혜라 크리스마스 특집 한빛 맹학교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간증을 나눠주실 분의 네. 힌트 네. 물건부터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사진 하나를 딱 꺼내 들었는데요. 뭔가 막 밝은 빛이 이게 오로라예요. 네. 오로라에 연관된 삶의 스토리를 들려주실 분. 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세요.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의자에 앉아주시고요. 어서 오세요. 예쁜 소녀분이 등장해 주셨는데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다니고 있는 1학년 김지선 학생이라고 합니다.
와, 대학생이네요, 그럼. 네, 한예종. 한예종. 네. 그 어마어마한 학교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네. 그 학교에서 바이올린 전공을 네.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네. 잠깐만요. 궁금한 게 우리 지선자매님은 한빛맹학교 졸업생인가요? 네. 와, 한빛맹학교에서 네. 바이올린을 공부하고 네. 한예종에 갔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뜬금없이 오로라는 뭐예요? 네. 우리 지선자매는 네. 오로라 때문에 자신이 보지 못한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시력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 한빛맹학교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함께 나눠보시죠. 아, 네. 우리 지선자매님이 좀 들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로라를 통해서 또 삶의 그런 이야기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셨는데 네. 그 오로라 얘기를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네. 소중하게 딱 앉혀놓으시고 오로라 얘기를 좀 해주세요. 언제예요? 9살 때요. 네, 그때는 제가 자연 탐험 테이프 듣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네. 자연 탐험. 네. 거기서 이제 특수효과로 약간 그 차임벨 같은 무슨 민도 차임벨인가 뭐 그걸로 딱 이 소리가 나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빛이 난다거나 오로라가 뭐 어. 있다거나 할 때 그런 소리가 나는데 저는 그게 빛인 줄 모르고 그게 장난감 뭔 줄 알고 엄마 오로라 사줘 이렇게 근데 엄마가 뭐라고 했어요. 하셨어요? 엄마가 오로라는 빛이야. 너는 눈이 안 보여. 그래서 저는 몰라갖고 저는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저처럼 생활하는 줄 알고 보이는 게 뭐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보이는 건 눈으로 만지는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도 보인다는 개념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그냥 하나님이 마음의 눈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해요. 아까 말씀 중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으로 보는 눈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얘기를 듣기로는 한빛 명학교에서 하나님을 만나셨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강렬하게 만나셨어요? 그 이야기 듣고 싶어요. 제가 솔직히 제가 태어났을 때는 신앙이 없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한빛대학교를 왔는데 어느 날 이제 첫 번째 수업을 이제 정식으로 수업을 이제 같이 들으려고 네. 학교에 갔는데 담임 선생님이 이제 조금 있다가 들어오시고 애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한 다음에 한 명씩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하나님이 하나님이 네. 뭐 제 이름도 불렀고 그때 뭐 영준이라는 애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영준이 이처럼 사랑 반 애들 6명이 있었는데 그 애들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하나님이 누구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걸 계속 하면서 말씀을 외우게 시키셨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들었냐면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 사랑을 많이 추구하는구나. 사랑의 이야기들을 듣고 또 이제 그땐 수요일 날 채플이 있었는데 네. 5, 6교시만 되면 채플을 드리고 그랬는데 찬양이 다 사랑에 대한 거예요. 네. 가사가. 그래서 네. 여긴 사랑을 많이 참 추구하는구나. 참 좋다. 이런 생각하면서 내가 마음을 연다고 나쁠 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이제 채플도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었죠. 조금씩 마음이 열렸군요. 네. 네. 그 채플 찬양 가운데 더 가슴으로 깊이 들어왔던 사랑의 찬양은 어떤 찬양이었어요? 기억나는 거 있어요? 제가 3, 4학년 때까지만 채플을 했었어요. 이 학교에서. 네. 5학년 때부터는 채플이 없어지고 성경만 있었는데 3, 4학년 때 근데 찬양을 익히는 시간에 그 사랑 얼마나를 이제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기타를 치시는 분이었는데 기타를 치시면서 가르쳐 주셨는데 모르겠어요. 그때는 뭐라고 말로 설명을 못 하겠는 게 갑자기 눈물이 나고 네. 마음에 감동이 오고 어떤 제가 느낌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그 사랑 후렴 부분에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아름다운지 얼마나 뭐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유케 하는지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부유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굉장히 가난하다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면서 하나님이 제 안에 계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런 음성도 들렸었고 네. 정말 그때 기억은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잘은 모르지만 이게 참 예술을 한다는 게 이 음악을 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잖아요. 참 하면서 좌절도 하고 힘든 순간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그 힘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 힘을 좀 주셨나요? 일어설 수 있는? 아까도 언급했지만 이제 열심히 연습을 해 간다고 생각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을 때라든지 콩쿨 같은 데 나갔을 때. 콩쿨 같은 데 나갔을 때도 생각보다 뭐 성과가 없었다든지 이러면은 정말 많이 좌절스러웠었죠. 네. 6학년 때 이제 선생님이 다시 콩쿨 해보자 그러셔가지고 네. 선화 예중 콩쿨을 나간 적이 있었어요. 네. 전 처음에 그냥 경험으로 하는 거다 생각하고 그냥 별 기대를 안 했어. 연습은 나름 했지만 그래도 제가 뭐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다 하나님께 맡기자 그런 마음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기도 부탁은 많이 했었어요. 저희 중보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 부탁은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제 연습을 해가지고 콩쿨에 나갔어요. 네. 근데 제가 거기서 정말 뭐 자랑할 건 못해 2등을 한 거예요. 자랑할 거 되네요. 전 그때 저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한 10번을 한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 그때를 계기로 슬럼프가 극복이 되고 네. 그 이후로는 어땠어요? 그 이후로 이제 선생님께서 한예종 한국예술종합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 거기 예비학교를 한번 오디션을 봐라. 거기 좋은 교수님들한테 이제 사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셔가지고 네. 중학교 1학년 때 6학년 겨울방학 때 그 시험을 쳤었어요. 네. 저는 될 거라고 생각 못했죠. 거기 한 70명 그 지원자 한 70명이 넘는 다 잘하니까 쟁쟁하죠. 네. 정말 네. 쟁쟁하니까 저는 정말 기대 안 하고 그냥 이것도 역시 그냥 하나님께 맡기자 이런 마음으로 그냥 네. 치렀었어요. 네. 그냥 별 마음 안 품고 그냥 봤는데 제 이름이 있는 거예요. 와, 이야. 그때 어땠어요? 정말 막 아유 정말 그때도 하나님 정말 저한테 힘을 주시려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몇 번 했었어요 정말. 이야. 지선자매님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네. 아유,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사실 보이지 않는 상황에 바이올린 그리고 음악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랬던 적은 없어요? 눈 때문에 또 어려움이 있을 테니까. 네. 미국 가기 전이었어요. 그때도 중학교 3학년이었었는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라는 찬양을 듣게 된 거예요. 네. 근데 그 찬양 쓰신 분이 지체장애 네, 송명희 씨. 씨. 네. 네. 근데 그때 가사가 가진 재물도 없고 지식도 없고 건강도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근데 남이 없는 것이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거 깨달았는 그때 더 공감이 가는 거예요. 나는 눈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듣지 못할 음성 들었고 사랑받았고 그리고 못 본 것을 마음의 눈으로 봤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후렴 부분에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이 부분에서 정말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좌절할 필요 없겠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 해주셨는데 뭐가 걱정이냐 이 생각이 계속 들면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니까 또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믿음이 생겼어요. 아, 놀라운 믿음. 우리 지선자매님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죠?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죠. 누구에게나 다 아멘. 좋은 주실 거고 또 뭐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지선자매의 삶의 순간순간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참 밝고 우리 지선자매님 알고요. 담대하고 아주 매력적이에요. 매력적인 여성이에요. 홀딱 빠졌어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지선자매 곁에서 위로해 주시나요? 그 위로를 느껴요? 최근에 제가 사실은 1학년 이제 입학하고 1학기 때 정말 힘들었었어요. 한예종에 입학하고. 입학하고 다들 와 입학해서 좋겠다 어떻게 그런 학교를 갔냐 이러지만 저는 사실 학교 오고 솔직히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항상 제가 제일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항상 연주하고 나오면 뭐 한 군데 실수한 거 가지고도 아, 정말 왜 이렇게 못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왜 그걸 틀리지도 않은 걸 집중을 못해서 틀렸냐. 그래서 저 자신을 정말 많이 질책을 했었어요. 그러고 이제 열등 의식도 생기고 기도 많이 죽었었고 실기시험장 들어가면 항상 떨고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2학기 중간에 학교 공강일 때가 있었는데 그날 이제 하루 일과 다 끝내고 네. 찬양을 검색을 하려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네. 찬양을 검색을 하려고 봤는데 여호와를 보라 심부름 뭐 CCM 뭐 백지영 여호와를 보라 이런 찬양이 있는 거예요. 백지영 씨 부른 여호와를 보라. 여호와를 보라 네. 찬양이 있는데 가사가 저한테 하는 말 같은 거예요. 처음에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괴로워하며 왜 울고 있느냐. 저 정말 그때 마음으로는 수도 없이 울었을 거예요. 네. 왜 울고 있느냐. 나는 너의 여호와니라. 정말 강력한 뭔가가 오는 거예요. 후렴에 그게 나와요. 뭐 초라한의 시작에 그 끝은 창대하리라. 아멘. 그때 다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은 저 이제 다시 좋은 경험들 많이 쌓을 수 있을 것이고 다시 행복하게 하나님 사랑하면서 창대한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그때 제가 다시 믿음도 회복할 수 있었고 다시 일어섰던 것 같아요. 아니 음악을 해서 그런지 하나님이 찬양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 지선자매의 마음을 계속 올려주고 은혜도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지선자매가 용기 받은 찬양을 저는 이 바이올린 연주를 연주 듣고 싶어요. 들려주시겠어요? 네. 박수로. 네. 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잘 왔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남은 인생도 온전히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 수 있도록 주님 제 마음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언제나 제 삶의 목적이 하나님일 수 있도록 항상 제 마음에 임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놀라운 일 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좌절할 때마다 말씀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더 많은 성령의 기름을
불러주셨으면 좋겠고 저 하나님 지금 너무 사랑하고 주님 오시는 순간까지 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Truly, He taught us to love one another. His law is love, and His gospel is peace. Chains shall He break, for the slave is our brother. 자, 날마다 은혜라 한빛 맹학교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주체할 수 없는 은혜의 눈물이 흐릅니다. 네. 두 번째 간증자분의 힌트 함께 보도록 보시죠. 하겠습니다. 네. 짜잔. 이거 뭐죠? 선생님? 이거 뭐예요? 이거 십자가도 있고 묘지. 묘지네요, 묘지. 네. 네. 두 번째 분 기대됩니다. 네. 이 묘지와 연관된 이거 죽음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어디 계세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세요. 네, 두 번째 간증자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빛맹학교 지금 다니는 고등학교 1학년 1반을 맡고 있는 담임이고 교과는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최우주 교사입니다. 세우주 선생님.
아니 선생님 남학생들한테 인기가 굉장하시는데요? 네, 인기 활로가 엄청난데요. 이야 네. 정말 선생님 사랑하는 우리 제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이렇게 밝고 씩씩한 선생님과 이 묘지 뭡니까 네. 이게? 우리 최우주 선생님께서는 5년 전에 죽음의 문턱까지 가셔서 가족들이 임종까지 준비하셨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살아나셨고 지금은 매일매일 감사의 삶을 살고 계시다고 해요. 와 상상할 수 없는 사건과 스토리가 있으셨는데 네. 임종을 준비했다라면 네. 정말 힘든 순간이 있었다는 얘기시네요. 예, 그러니까 제가 5년 전에 여기 있는 지 11년 됐는데 한 5년 전에 새학기였어요. 그러니까 3월 달에 약간 힘들고 네. 또 저희가 첫째 낳고 둘째 낳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육아랑 이제 학교 일을 하는데 많이 힘들었는데 그때 A형 간염이 걸렸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모르고 계속 견디다가 너무 안 돼서 이제 너무 아파서 이제 인근 병원에 갔는데 A형 간염이고 간 수치가 많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바로 다음 날 간이 너무 그러니까 간 수치가 만 단위씩 뛰면서 높아져가지고 간 이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인근 병원에 할 수 없으니까 네. 이제 서울대 병원 가서 해야 된다고 해서 전원을 한 다음에 이제 간 이식을 이제 받기로 하셨나 봐요. 네. 저는 기억이 안 나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너무 심하니까 간성 혼수까지 왔었대요. 급진적으로 그렇게. 네, 급진적으로 며칠만 했고 어휴.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네. 간성 혼수 가가지고 이제 속된 말 미친년처럼까지 막 날뛰고 옆에 있는 동생까지 막 깨물고 깨물었대요 선생님. 네. 거의 이제 죽는다 이제 앞으로 이제 임종을 준비하라고 하셨다고 하시더라고. 저를 아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네. 이제 죽기 전에 보자 하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인사도 하고 오. 그리고 가셨다고 저는 그래.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미친년처럼 날뛰던 선생님이 네. 동생도 깨물던 선생님이 네. 지금은 전혀 그렇게 멀쩡해지셨어요. 안 건강해 보여요. 보이시는데요? 네. 이렇게 살아났죠. 그러셨군요. 네. 그럼 어쨌든 병원에 입원하셨을 거 아니에요. 오랫동안 입원했죠. 네. 그러면 그 병원에서 어떤 뭐 간이식이나 이런 치료들이 네, 있었나요? 급하게 간이식을 받는 바람에 그러니까 네.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급하니까 간이식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간을 기다리는데 3,000명도 기다려야 된다. 아유. 근데 누가 없냐고 저희만 딸만 다섯인데 네. 언니 첫째 언니 둘째 언니 셋째 언니도 간이 다 안 맞았나 봐요. 근데 마지막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있는데 제가 아플 때쯤에 그 동생도 아기가 한 명이 있는데 아기가 아프는 바람에 입원을 했었고 네. 제가 아프니까 이제 바로 퇴원을 해서 저를 보려고 기다리려고 이제 샤워도 하고 그런 와중에 이제 첫째, 둘째 언니, 셋째 언니가 안 맞으니까 너 와봐라 했더니 이제 바로 오는 와중에 아마 밥 한 숟가락도 먹었으면은 간이식을 못했을 거예요. 그래요? 네, 근데 그 동생이 와서 겨우 맞았고 혈액형도 다르고 네. 혈액형이 예, 다른데 맞았어요. 예. 오. 그 동생이 그다음에 이제 혈액형도 다르고 지방간도 있고 게다가 중요한 거는 그 친구가 제가 아프기 일주일 전에 유산을 했어요. 둘째 아이가 있었는데 힘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러니까 겨우 간을 줘서 이렇게 살게 될지 아니 그냥 굉장히 급작스러운 예, 상황이었고 급작스럽게, 예. 밥을 네. 먹게 되면 이식 수술이 안 됐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예. 거죠. 그러면은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던 거예요. 와, 그 며칠 안에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죽다 살아나신 거네요. 근데 그렇게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살아나셨어요. 예. 굉장히 마음이 어떠셨을까? 저는 네. 사실 간이식 받으면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얘기를 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일어나 보니까 링거가 온몸에 다 네. 이렇게 막 줄이 매달려져 있는 네. 거예요. 저 혼자 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다음에 간이식은 크게 이렇게 배를 이렇게 잘라서 수술하기 때문에 상처도 크고 너무 아팠던 거 기억이 나요. 근데 가족분들 오지야 이제 새 생명을 얻었고 다시 태어난 거야 하시는데 그 말씀이 귀에 안 들리고 너무 아파서 엄마 저는 너무 아파서 그냥 하늘나라 가도 천국 가요. 왜 저를 살리셨어요 이렇게 아픈데 그런 말을 하면서 이렇게 원망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 고통이 예, 너무 너무 아프고 그래서 너무 아프고 예. 힘들으셨군요. 예.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하면서 정말 그때 그 고통이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이 간이식이 사실은 회복기도 굉장히 예. 길고 힘들다고 예, 들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네. 남보다 좀 힘든 케이스라서 한 번 더 수술을 했고 중환자실에 한 달 있었고 그다음 1인실로 옮겨서 한 달 했는데 너무 아파서 원망을 많이 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침 그때 이제 1인실 병실 있을 때 서울대 병원에서 이제 주보를 한 장 주시면서 누가 네. 찾아오셨어요. 네. 교회 와보라 하는데 제가 아픈데 어떻게 교회를 가냐 하는데 한번 와보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아픈 와중에 의지할 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볼까 해서 병간호 하는 언니를 붙잡고 나 휠체어로 좀 병원에 있는 교회에 좀 같이 가자.
같이 가서 기도하고 많이 매달렸던 것 같아요, 주님한테. 정말 그 상황, 정말 의지할 건 네. 기도, 교회밖에 그렇죠.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이 힘과 용기를 주셨나요? 예, 그러니까 제가 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집에 와서도 힘든데, 이제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성경책을 주세요. 네. 목자 성경 말씀 읽어야지 네가 태어났으니까 하는데 간이 안 좋으니까 눈도 안 좋아지는 거야. 안 보여요. 그래갖고 나 성경 말씀 이거 보고 너무 힘들어서 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랬더니 우지가 그래도 말씀을 봐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 중에 이렇게 성경책을 딱 이렇게 폈는데 그 말씀이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 중에 참여한 자가 있어 소망하기를, 그러니까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다라는 그 전도서 말씀이 있어요. 근데 진짜 그러니까 1년 동안 집에 있으면서 아프고 또 애들은 딴 데 다 맡기고 힘드니까 우울증도 왔어요. 그래요. 이제 슬퍼서 아파트 옥상까지 올라간 적이 있는데 이제 죽지는 못하고 너무 무서워서 다시 올라는 가셨어요? 예, 올라갔는데, 근데 그 와중에 그 말씀이 저한테 딱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지만 저한테는 그 말씀이 진짜 기적과 같은 말씀이었고, 어떻게 와닿았어요? 예, 그 말씀이? 살아야겠다. 나에게는 그러니까 아들과 딸도 있고,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도 있고, 나에게는 종료 교사분들이 있고, 나를 필요하는 곳이 있을 거다.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됐죠. 그때. 어떻게 보면 정말 선생님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던 것 네, 같아요. 그럼 뭐 이거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있었지만 여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된 거잖아요. 네. 어떻게 그 이후에 한빛 맹학교로 다시 돌아오셨을 때 예. 반가우셨어요? 예, 그러니까 제 그 당시 중3 담임이었는데 지선이가 네. 학생이었어요. 아, 지선이가 제가 갑자기 쓰러져서 많이 슬퍼하고 제일 많이 기도해 줬던 것 같고, 그 어머니도, 지선이 어머니도 많이 기도해 주셨고, 그다음에 동료 김광자 스님 계신데 1년 동안 매일매일 저한테 문자로 메시지, 성경 말씀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많은 스님들이 진짜 눈물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네, 그랬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1년 동안 쉬고 나서 학교 오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네. 집에만 있다가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내가 아파도 다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있구나. 나를 필요로 하는 공간이 있구나.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모든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즐겁게 맞이해 주시고 날 도와주시는구나. 그다음에 나를 사랑하는 학생들도 있구나. 학부모님도 저를 생각해 주는 것. 너무 많은 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한빛명학교는 저에게는 생명과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다녔던 그 교사로서의 학교와 네. 정말 죽음을 넘고 다시 이 학교로 왔을 때 마음이 달라지셨어요. 생각 자체도. 여기 처녀 때 왔어요. 그리고 이제 아기 낳기 전에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직장이고, 그랬는데 제가 아파 보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전도서 말씀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빛은 아름다운 거고 해를 보는 것은 참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다라는 말씀이 또 전도서 말씀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보잖아요. 그러니까 저 중환자실에 있을 때, 그러니까 24시간 투석을 받아야 된대요. 간이 상하니까 그거 안 하면 죽는다. 너는 평생 24시간 투석을 할 수밖에 없다 했는데, 이제 기적적으로 투석을 받지 않게 됐어요. 그 중환자실에서. 근데 그 중환자실에서 이제 안 받아도 되니까 그 병원 2층에 6층인가 투석실을 가는 길이 있었는데, 그 중환자실 나가는 게 저한테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인 거예요. 이 조명빛 하나 보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다. 너무 즐겁게 갔던 투석을 가는데 기쁘게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친구들은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게, 저는 열심히 가르쳐도 애들한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아픔의 색깔은 다르지만 제가 겪어보니까 그 아이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그 부모님의 마음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제 위로가 그들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죠. 아,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죽음의 끝에서 다시 하나님이 살리셔서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 지금 감사한 게 있다면? 이게 모든 게 감사해요. 저는 뭐 이렇게 거창하게 뭐가 감사하냐면은 할 말이 없고, 옥주야 너는 이렇게 태어나서 뭔가 좋은 일을 하고 뭐 무슨 뜻이 있을 거야 하는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제 두 아들과 딸에게 매일매일 삼시세끼 주고 가족을 위해서 뭘 일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나와서 가르치고, 이런 소소한 일들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면 하나님 아버지 제가 눈을 떴군요. 아프지 않고 죽지 않고 이렇게 눈을 떠서 직장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할 수 있는 게 감사하군요. 또 집에 와서 잘 때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루를 감사하게 무사히 보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 와, 삶이 감사로 바뀌셨어요. 네. 매일매일 감사. 숨가쁘게 아픔에서부터 치유까지 경험되었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릴 수 있는 삶으로 귀결될 수 있는 네. 게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그 하나님께 영상 편지 좀 그 부탁드릴게요. 하나님께, 그 좋으신 하나님께,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께 영상 편지 보내드릴게요.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사니까 사는 게 너무 재밌고 행복해요. 주님 아버지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우리 동료 스님들과 또 학생들과 저희 가족과 행복하고 아프지 않고 주님 그 만날 때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아까 선생님 말씀하실 때 보니까 선생님이 그 죽음을 넘고 이 네. 학교에 와서 우리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을 다시 만났을 때 삶의 큰 목적과 그 깨달음을 받으신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여기 지금 함께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또 함께하는 우리 선생님들께 예. 감사의 사랑의 말씀 전해주시죠. 예, 특히 우리 고등학교 1학년 1반 일반 어디 있어요? 예, 저기 2명밖에 없는데 수진이랑 그다음에 엄지랑 재은이랑 찬이랑 그다음에 초혜랑 너무 감사해요. 네. 그리고 하나 우리 저기 학교에서 만난 동료 교사가 저한테는 제일 친한 친구들이거든요. 이제 얘기하세요. 예, 자, 옆에 있는 우리 이시재 선생님, 차은아 선생님, 그다음 교무실 친구들이 제일 감사해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건강하게 학교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한민맹학교는 그야말로 가족 공동체네요. 네. 서로를 네. 사랑하고 함께하는 그 마음이 모두를 회복시키는 것 같아요. 저희도 오늘 가족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 성탄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잖아요. 네.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네. 이곳에서 깨닫게 되는데요. 네, 사실 답이 없는 인생, 답이 없는 세상 가운데 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아멘. 그게 크리스마스고 저 베들레헴 가장 시골 짐승의 밥통에 태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 아멘. 크리스마스답게 우리가 이 시즌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오늘 한민맹학교에서 함께했는데요. 우리 함께하는 학생들 모두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의 빛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네. 그러면 남은 성탄절도 즐겁게 보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네. 외쳐볼까요?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청실홍실에서 가오리 타올을, 라블러스 솝에서 비누 세트를, 성경 2.0에서 성경 만화 전집을, 모에락에서 기능성 샴푸 세트를, 투와이닝에서 티백 세트를 드립니다.